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마친 이 지점은 복음의 가장 높은 곳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선 모든 것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도, 또 다시 사신 것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그리고 이후에 주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인자가 충만하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흔적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가장 이상한 의심이 당신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의심입니다. 다 해주고 다 보여주었는데도 사랑은 끊임없는 의심을 못 떨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수천 개의 이유를 늘 달고 살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하였는데 그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묻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에 의심받는 곳은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이든지 어디든지 취약하고 위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든든한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것을 믿습니까? 이거 하나만 믿어도 나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위대한 사랑, great love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말로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실패할 수 없는 사랑, unfailing love입니다. 그 사랑이 큰 사랑인 이유는 그 사랑이면 불가능한 일이 없고 또 그 사랑에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랑엔 조건이 없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사랑에 푹 잠긴 사람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다고 늘 노래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는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허물 속에서도 그 사랑은 굳건히 지켜졌습니다. 그 사랑은 그의 삶이고 그의 힘이고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요한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의 형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들이란 별명을 지어주신 바처럼 그는 성급하고 과격하고 야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차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서 사랑을 가르쳤는데요. 후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에게 왜 맨날 사랑만 이야기하느냐고 묻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요한은 사랑으로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는 이 셋 중에서도 제1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12장과 14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말하던 도중에 사랑을 말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행여나 은혜에 취해서 사랑을 저버릴 것을 염려했나요? 여기 로마서 8장에서도 바울은 성령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그 꼭지점 위에 주저없이 사랑을 둡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완전하신 사랑을 말해주고자 합니다. 나중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므로써 오직 사랑으로만이 우리가 강해지고 터가 굳어지며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나의 인생에, 나의 신앙생활에 어디쯤 위치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사랑에 푹 빠진 상태인가요? 요한처럼 사랑이면 충분합니까? 바울처럼 사랑이 무엇보다 성령의 은혜보다도 더 높은 최고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습니까? 바울은 가장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자가 됨을 소리 높여서 선언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세 가지를 외치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하시고 내 편이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 되어 주실까요? 여기에 대한 의심은 주님께 대한 것이라기보다 실은 나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불의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도 내 편이 되어 주실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할 때 어떤 조건이나 단서를 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어느 경우에나 내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신 나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실 테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불의를 편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의를 때로는 용서로, 때로는 징계로, 또 궁극으로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친다고 바울은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지요. 우리의 불의에도 내 편이 되어주시고 또 원수의 참소를 막아주시는 주님이면 우리의 의에는 얼마나 내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언제나 다윗의 편이 되셨습니다. 싸울 때마다 다윗을 이기게 하셨고 정말로 다윗을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끝마다 다윗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 언제나 다윗이 기준이었죠. 그들이 다윗과 같았다 아니면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거였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결정적인 것인가를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불의했을 때도 있었지만 또 다윗은 고난을 겪었지만 주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한 마리아를 확실하게 편들어 주셨습니다. 분주하게 일하던 언니 마르다의 불평에 대해서 주님은 마리아를 두둔하면서 그가 선택한 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얼마 후에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의 발 위에 쏟아 부었을 때 그녀에게 핀잔을 주는 제자들 앞에서 주님은 마리아가 한 일에 최고의 찬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를 위해서 또 주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곤란과 궁핍에 주님은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내가 의로울 때에도 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속에서도 내 편에 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유쾌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될까요? 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에 아까울 것이 없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 때문일까요? 주님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시편에 말한 대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편애는 안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요셉은 형들에게서 팔려갑니다. 형들이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지요. 그는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실 것입니다. 때로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많지만 문제는 그 모든 좋은 것을 덮어놓고 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이지요.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쏠려 있는데요. 이것이 기복신앙의 함정입니다. 기복신앙의 대표적인 경우가 오병이어의 축복을 받았던 그때 광야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다녔을 때 일어납니다.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찾은 이유가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인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지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실 분은 아닙니다. 그때 주님은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되라고 하시고 그것을 이해 못한 그들은 주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겠느냐고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뉘게로 가겠느냐고 대답하지요.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지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과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최고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의 꿈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믿은 결과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기대하여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오직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 이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온전케 되고 받을 그릇이 될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 그때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막을 수 없고 무효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조차도 그 사랑을 망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도 품어주시고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사람은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변명을 하면서 나를 지키려고 하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을 때 떨리고 어디에 눈을 돌릴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주님께서는 고개를 들고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였는데요.
정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나를 들여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마귀가 아니라고 말하여도 듣지 마십시오. 마귀의 최대 공명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또 나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 저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미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던 것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발밑에 있습니다.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끌어내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